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결과를 매기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버릴 자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5대 교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성경 근거가 및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하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칼빈주의는 결과적으로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거의 오역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오역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역됐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칼빈주의 창작은 바로 칼빈 때로부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뿌리는 신플라톤주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철학입니다. 칼빈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경배라는 책 제3권 368페이지, 69페이지 칼빈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들을 교회 제도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 그중 몇 가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칼빈이 말하기를 여기에 좀 전에요. 세 가지.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제한적 속죄. 5대 교리 가운데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교회사에서 끌어들인 교리라고 칼빈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회심 전까지 바로 그 중요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깊이 그를 내려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회심 전에 가졌던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여전히 어거스틴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의 신학의 뿌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플라톤주의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플라톤주의는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자, 우리가 플라톤 그러면 이데아에 출근하죠. 이데아와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라고, 이상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철학은 국가론의 동굴의 비유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어두운 동굴 속에 오직 별만 쳐다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뒤에는 바로 횃불이 하나씩 있습니다. 죄수들은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는 쳐다볼 수 없고 저울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 뒤에는 횃불이 타고 있죠. 죄수들은 횃불은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횃불이라는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횃불이 만들어내는 동굴벽에 그림자 상을 보고 있다는 죄수들은 그것을 이것이 실체다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아니죠. 실체는 바로 자기 뒤에 있는 횃불입니다. 자, 그들이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묶여져 있는 기둥의 끈을 풀어주면 돌아서서 이렇게 풀이라는 실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세, 바람, 공기, 물,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은 마치 실체가 비치는 그림자와 같다. 제시를 보고 있는 그림자와 허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뒤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상, 이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존재는 뒤에 있다. 이데아라는 겁니다. 현상과 이데아. 모든 세계를 플라톤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진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실체를 보려면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풍류적 해석이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 토끼 그러면 토끼입니다. 그런데 토끼에 어떤 무엇이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찾기 시작. 그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리 원정입니다. 자, 바람 그러면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람 실체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플라톤이 말하기를 구원은 우리가 해감이 없는 구원은 죽은 것입니다. 구원을 실제로 믿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플라톤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칼빈주의와 많이 달랐죠. 칼빈주의는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에 말하는 거 알레데이아가 중요합니다. 알레데이아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뜻이 뭘까요? 현상에서,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바로 바람 뒤에 숨겨진 진짜 영적 의미를 찾았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칼빈주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진리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육체적인 감각에서 벗어나 신에 이르는 길을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죄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으로 가능하죠. 자, 죄수가 지금 묶여있는데 그런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 누군가가 바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 그대로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묶여있는 것을 채워주면 그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100%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와 너무 닮았죠. 우리가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신전까지 헬라의 동양 철학의 신비사상을 가미한 신플라톤 사상에 깊이 몰입했던 어거스틴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전적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그리고 한번 풀어준 죄수는 끝까지 가죠. 궁극적 결의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1000년 뒤에 이 어거스틴의 신플라톤 사상이 따른 교리를 튤립 교리,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부흥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자신의 예정론의 이의를 제기한 수도스 의사인 볼색, 이 볼색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볼색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칼빈은 볼색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를 매우 불쾌하게 느껴
언성을 높여 반박하고 성경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예정론이 진실된 교회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교회사의 이 정의대로 칼빈의 예정된 교리가 어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신플라톤 철학의 틀에다가 성경을 억지로 맞지 않는 걸 끼워 넣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시간에는 다 한 구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왜곡시켜서 신플라톤주의에 끼워 넣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인 예정론 신앙이 기초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세상 학문적입니다. 세상 학문은 칼빈의 예정론의 교리가 어거스틴의 신플라톤주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작 기독교는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론과 관련한 어거스틴의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거스틴은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로부터 받는다. 교회가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자 교회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리는 교회 모든 고리의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이게 어거스틴의 3대 교리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회로는 바로 어거스틴의 세 가지 교리 가운데 두 번째로부터 확립이 되어 왔고 이게 중세를 지배해 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가톨릭을 끝내고 개신교라는 신교를 출발시킨 칼빈이 어거스틴의 세 번째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말하는 구원론은 가톨릭부터 개신교까지 어거스틴의 틀을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1번입니다. 어거스틴의 거듭된 교회 간의 영향을 받은 중세 가톨릭은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세 번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바로 구원의 거룩함을 잃고 혼동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이 점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플라톤주의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입각한 어거스틴의 무리한 예정론은 어거스틴이 이 예정론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당시 많은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주 300년경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만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거스틴의 생뚱맞은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숙명론적인 기독교를 그가 공포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반발했겠어요. 자, 전도의 목적을 파기한다. 이것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을 파기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깡패가 됐든 도둑이 됐든 거룩한 사람이 됐든 이미 구원을 결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는 택한 자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이 교리에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 세상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했겠죠. 자, 니브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리사,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이 책, 서남동이 번역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교리를 밝혔을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솔한 신념을 가지고 낙한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양심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구원이 칼빈이 예정론에 이어지면 정확히 말하면 교묘시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 교회가 그동안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벌어졌죠. 이 갈등 때문에 벌어진 종교회의가 바로 오렌지 종교회의.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렌지 종교회의는 어떤 종교회의일까요?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오히려 어거스틴의 예정된 교리는 더 논쟁이 가입됐습니다. 그러자 529년 프랑스의 오랑주를 오렌지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렌지 그게 아니고요. 오랑주. 프랑스 오랑주에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바로 어거스틴 문제를 직접적으로 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어거스틴의 예정론 가운데에서 성경과 이성의 현저히 어긋나는 가르침, 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밖의 사람은 멸망받도록 무조건 예정하셨다라는 이중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까지 예정했다라는 것을 오렌지 회의에서는 틀렸다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그 결정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몰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모든 만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택한 자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라는 제한적 속죄 교리를 오렌지 회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견디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 등등 25개의 신조를 오렌지 회의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렌지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잘못된 구원과는 종교를 내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500년도에 종교를 내렸던 오렌지 회의의 그 결과를 1000년 뒤에 칼빈이 다시 끄집어내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칼빈의 예정.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쳐서 어거스틴의 부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오렌지 회의에서 어거스틴 사상을 반성경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은 미성경적이고 반이성적이어서 교회와 신앙에 아무 덕을 끼치지 못한 이중예정,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적 속죄 등의 주장을 종교개혁과 함께 1000년 뒤에 끄집어내서 역사적인 종교회의의 물결을 5세기 어거스틴 시대로 역류시킨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칼빈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사에 대한 역사를 안 뒤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사상의 복귀였다라는 겁니다. 자, 비비 워피드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워피드라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것이 이중예정론입니다. 이 이중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헨리 미터도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교의는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자,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개혁 교회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 신학 동기였던 블링거, 칼빈과 함께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몰세, 블링거, 그리고 멜랑톤, 파브리 이런 사람들 교회사에 쭉 나오죠. 자, 블링거도 칼빈에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막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브리도 유지될 수 없는 교리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오른팔이었던 멜랑톤도 그것이 헬라 사상의 스토아 철학에서 수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칼빈은 이 사람들을 모두 수치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진행.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멜랑톤이 말하기를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뿌리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멜랑톤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뿌리를 언급한 거예요. 숙명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뿌리는 플라톤이며 그리고 스토아 철학입니다. 자, 운명론적인 철학의 틀에 성경을 넋으로 꽤 맞춰서 만든 것이 칼빈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앞서 제가 말했던 어거스틴 서상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자를 따서 튤립 그렇게 부르죠. 튤립의 첫째,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는 겁니다. 1%도 인간의 개선 여지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은 신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동물에 비유해서 말하는 죄수의 비유. 죄수는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풀어주기 전에는 실체를 절대 못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 타락된 인간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이 몇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5, 6사람을 무작위로 아무 조건이 없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윤리상, 삶 전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다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된 사람들 몇 사람, 5사람을 여기 가운데 5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나는 믿지 않을래. 나는 신앙을 갖기 싫어. 라고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제한적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나가신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를 놓지 않는다. 이게 결의입니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칼빈 사상의 가장 핵심인 튤립 결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서를 보면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튤립에 대한 각 귀절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비교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비교급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그리고 원어를 잘못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 칼빈주의는 첫째, 창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배경인 개인 여정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2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 창세전. 둘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과정에, 전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결정을 해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유명한 그 칼빈주의, 그 칼빈의 제자죠. 칼빈의 제자 가운데 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베자. 이 베자가 그가 쓴 그 개혁주의 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번역이 됐습니다. 이정석이라는 분이 개혁파 정통 교의학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22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셨을 때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방식과 방법도 결정합니다. 다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결정된 계획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지금 일치하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다음 보겠습니다. 칼빈과 신학 사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행동까지 그의 섭리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가 작정하신 바 심판을 수행케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베트남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베트남가 바로 개혁주의 교리 예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에게는 가능한 계획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그 계획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 세계는 뭔가 이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타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결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모든 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뜻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다 숙명론이죠. 베트로의 책입니다. 앞서 말했던 같은 책.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의 사물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관계하실 만큼 치밀하여 장래 발생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불가피적 확실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결정한 대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행과 파괴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에 말하면 세상은 누가 타락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타락시켰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기다 나온 것. 자, 조성만이라는 분이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신적 작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작정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장 깊은 데서 나온 이론이다. 과연 그럴까요? 렌이라는 사람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연적, 정신적 모든 피조에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신의 미래 계획하신 것에 의하여 하신다. 베트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불변하면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발생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플라톤주의입니다. 자, 결정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순들을 지적하자면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이위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들은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를 내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칼빈에 의하자면 하나님은 선택은 언제 있었습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선택해 놨다라는 겁니다. 창세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아담에게 결정을 주셨잖아요.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보상해 줄게. 근데 네가 저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결정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죠, 그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한 뒤에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아버지가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창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계획되었다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사실 처음부터 허구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모든 인류가 영생 혹은 멸망으로 갈 것인지는 아담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그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의 타락을 결정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전 인류가 가야 할 것을 결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담 자신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창세전의 결정론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진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하나님. 칼빈주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 타락이 이미 창세전에 칼빈주의 하나님이 결정해 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담의 행위 언약을 줄 때,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타락을 결정해 놓고 아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칼빈주의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을 전혀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면서 마치 네가 그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하나님. 사기입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위선적입니다. 이 거짓된 행위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타락을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결정을 해놨다면 만약에 인간에게 타락을 결정해 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아담아, 내가 이미 결정해 두었으니 내 결정대로 타락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지.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해놓으시고 아닌 것처럼 슬쩍 거짓말하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은 극도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기만자요 사기꾼으로 본다. 창세전 타락 결정이란 불변의 계획은 철저히 숨겨놓고 타락을 주도한 다음 그 책임을 인간에게 몰아가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몰아가는 칼빈주의 하나님은 기만의 대명사가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타락을 결정해 놓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거짓말이며 거짓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을 펴면 부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가증한 기만자로 만듭니다. 아담과 인류는 칼빈주의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영생이라는 기만에 속고 또 속은, 왜냐하면 타락된 것은 이미 다 결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줄 것이라는 거짓된 기만을 늘어놓아 인간을 희망하게 만들고 속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이 타락을 이미 절대 주권으로 결정해 놓았다면 아담과 인류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타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빈주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기로 결정해 놓고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은 칼빈주의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해 놓은 것이지만 마치 그 모든 죄를 인간이 결정한 것처럼 해서 인간에게 분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에게 생명을 거두시고 하나님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기만합니다. 그래서는 안 해요. 그래서는 안 해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그걸 뒤집어 씌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적 구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담과 인류에게 타락을 결정해놓고 자신의 입으로는 아담에게 율법에 순종한 영생을 주겠노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타락을 결정해놓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떠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철명히 한 기만적인 시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칼빈주의 하나님이 제공하는 불가항력적을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속죄하신 그 사람을 절대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견인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쥐어진 허구입니다.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칼빈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대로 인간이 순종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하나님을 기뻐하셨다. 뭘?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셨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61학입니다. 아마 충격입니다. 전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전이요. 장로교에서 목사가 될 때 손을 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전을 전적으로 다 믿으려 예. 아마 장로 장립을 받을 때, 집사 장립을 받을 때 모두 손을 들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멘으로 선사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타락된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했을까? 이건 미치지 않고서 결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 타락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겉으로는 몹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분노하시고 하와에게 분노하시고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종신토록 뼈 빠지게 죽도록 이르고 그리고 네 안에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그리고 뱀에게도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저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뒤에서 웃고 계시면서 앞으로 화를 내시고 완전한 이중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야성들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 겉으로는 몹시 진노한 것처럼 하면서 그 책임은 몽땅 다 사람에게 물어 사망을 명령하시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칼빈주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그러면 전적 타락 계획은 누가 세웠을까? 답은 그겁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이 세운 거죠. 전적 타락은 누구에 의해서 설계되고 추진되었습니까?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전적 타락의 기본 명제는 인간 타락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죠. 절대 주권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타락하고 타락된 인간 중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는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절대 예정론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5장 4절입니다. 그의 섭리는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네? 아담의 타락, 심지어 천사의 타락, 그리고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칼빈주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유발하지 않는다.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칼빈주의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강정진이라는 분입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에 명령된 것이기에 틀림이 없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미쳤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요한 칼빈 자신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멸망으로 갈 줄을 미리 아신 자를 창조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다. 네가 감히 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태클을 걸 수 있느냐. 그분이 결정했다. 이 칼빈주의. 강정진. 인간 타락의 궁극적 원인이 인간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대한다. 여기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다는 것을 반대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것은 아니다. 누가 타락시켰다고요? 칼빈주의 하나님 타락시켰다. 이런 망언들을 칼빈주의가, 물론 칼빈주의 목사들은 이 정도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칼빈주의 목사들하고 무수히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총신 교수, 조직신학 교수하고도 제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칼빈주의 목사나 심지어는 교수들조차도 칼빈주의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펴놓고 일러주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가. 언제 이런 게 있었나? 베트레이 인간의 죄와 행동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만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 개입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영원 전부터 예지되었으며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화가 날 정도죠. 하나님이 타락하는 것이 이롭다고요? 인간이 타락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칼빈 얘기입니다. 거든 클라멘.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원인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만들어내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 기절을 하나씩 전부 아마 떠오르는 기절이 있을 거예요. 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런 기절이 있어요. 이런 기절에 대해서 제가 전부 해석을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동사 시제가 전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동사 시제를 전부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만 10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헬라어 기초문법이 아니라 헬라어 감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직접 감독하는 것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헬라어는 제가 국어책만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적극 헬라어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형은 없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5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는 뭐 받았잖아요? 옮겼느니라라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메타 베베케는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 진행. 그런데 전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 이미 칼빈주의처럼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절대 아닙니다. 얻었나니가 얻고 있는 중인 구원을 이루어 있는 중인 빌립보서 3장 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체가 누굴까요? 나옵니다. 너희가 이루라. 구원은 뭐라? 너희 구원이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다룰 부분은 아니고 성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 오역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아마 생각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을 48절을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한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저 봐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작정된 자. 이렇게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절을 그래서 대표적인 기절 가운데 하나로 채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정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 하나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 선택을 증명하는 구절로 많은 칼빈주의 목사들 그리고 칼빈주의 교수들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야곱은 기뻐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이미 야곱과 에서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 없는 해석입니다. 그건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그죠? 그렇죠. 네.
그러나 반대로 이 기절은 순교하고 있다. 이 기절만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원문을 잘못 오역해서 그렇다. 그래서 먼저 이 오역을 조금 빠르게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갔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은 믿는 사람보다 우선되죠. 이 말씀 따라서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작정된 대로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된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작정된 자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없을 겁니다. 작정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제가 이겁니다. 테타그메노입니다. 테타그메노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테타그메노이를 번역한 것인데 테타그메노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작정이 아니라 이겁니다. 군사적 용어인데 지정하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영어로 나와 있죠. appoint, arrange, assign. 이게 정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사적 용어인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이 그냥 전쟁합니까? 저 군대를 섬멸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단은 저리가, 저 군단은 저리가. 그리고 선두는 누가 써? 후반대는 누가 써? 이것을 군인들을 배치하는 용어. 그것이 사전이에요. 아마 헬라 사전이 있으면 가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작정된 자라고 없고요. 배치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라는 그 다음. 자, 이 단어는 설명드린 대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적과의 교전을 위해서 아군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정해진 나무들이 군사를 알맞게 배치할 때 사용되는데, 그러므로 작정된 자라는 단어는 배치되었다, 정돈되었다, 뜻을 배치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역수정.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헛소리. 그런데 헛소리라는 이 단어는 KJV 성경으로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헛소리는 as many as, as much as, 뭐뭐만큼이죠. 수와 양에 다 적용됩니다. 뭐뭐만큼. 이 단어가 생략된다. 헛소리. 그리고 교정 3번. 주시기로 작정된 이 주시기로는 원문에 없다. 자, 원문에 없는 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배 꼭대기를 하늘로 향하여 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하늘로 향하여라는 하늘에 닿게 하여, 닿게 하여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들이 밤에 탑을 쌓을 때 하늘을 향하여 쌓자라는 말이지 닿게 하다. 그거 없는 단어 때 번역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주시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역하면 일단 개역개정 그대로 읽어봅시다. 먼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합니다. 자,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참 이상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군대에서 전투적 용어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것을 바로 해석하려면 앞뒤 전후 문맥 그리고 성경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것을 알고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따라 이해해 봅시다. 자,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환되는 그 시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몰려있다가 이제 이방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환될 때 쓰여진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본스령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중심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13장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역시 필은 속에 있어졌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만은 그가 처음 이방인으로부터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동족에부터 갑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이. 동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면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4절, 13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서 내려가 그리스도 배 타고 그으로 가서 살람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파송 목적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을 이방인 회당부터 갑니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보면 버가에도 갑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게 안드로이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중이라 또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3절 44절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터집니다. 바울은 동족에게 심한 배척을 당합니다.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50절 51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그 지역에 수출했다. 이게 배경. 그 바울이 느꼈겠죠.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데 먼저 피를 쏠릴 수 없어 동족에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주신 겁니다. 쫓겨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발길을 이방인에게 돌리면서 나온 기절이 우리가 이 기절입니다. 46절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고 해. 먼저 너희가 이방인 우리가 원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고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배척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 이방인으로 발길을 돌리자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상반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직역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그 기준은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라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배치할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죠. 첫째,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국에 배치할 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치할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수를 배치하고 다음에 이방인들을 배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빼돌리고 먼저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 수부터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오돌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 그 다음에 이 충만한 수가 얼마일까?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해둔 수가 있습니다. 작정해둔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교회는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구원 3입니다. 우린 그 수는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몇 명 구원을 받을까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순간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처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역자 바울이 문을 열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숫자는 작정해 놓은 거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숫자는 작정해 놓은 거 아니신가요? 네, 작정해 놓았죠. 네. 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게 예정론하고 다릅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개인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를 예정해 놓았다는 그 얘기지 작정, 하나님이 일반 사회에서 작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를 작정하셨죠. 목처럼 그런 작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배치된 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배치된지 모르죠. 천국에. 그래서 그 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창세전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방인의 수가 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배치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네?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는 개인 구원 없어요. 제가 이 구원 강좌를 다 들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은 전체, 이 그룹은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 하지만 개인 예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 예정은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택하자예요. 에베소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찾아보면 1장에 전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 속에 다 칼빈주는 자기를 집어넣어서 내 네, 개인 우리는 교회라는 집단 자체를 말합니다. 제 집단 안에도 결국은 개인이 다 아니요, 집단과 개인은 다르죠. 교회를 통해서 모여야 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자체를 예정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자체를 예정하신 것이지 개인 자체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네, 우리.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예정했다는 기절은 하나도 없다. 우리. 그것이 교회 예정입니다. 그 안에 개인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버린다. 그치?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지가 버립니다. 그게 개인 작정으로 들어가면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정하셨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 구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좀 그러면 교회도 창세전에 예정한 것입니까? 교회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구원 강좌라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 제가 구원 강좌가 지금은 여러분이 강의한 것이 한 20분의 1 정도의 내용입니다. 질문 시간이 있습니까? 네? 네? 질문 지금 시간이 4표부터 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있어. 네. 그리고 그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는데 까먹었네요. 교회가 창세전에 예정이었느냐?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인간이 타락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닐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자가 있기는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교회론. 네. 교회론. 네. 그러니까 교회론 교수님께,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네. 교회론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그 굉장히 감동이한 질문인데요. 좀 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는데 어떤 구원에 관해서 교회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네, 구원에 관해서? 네. 구원의 관계에서 물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공동체의 필수성, 반드시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것은 일반 교회론이죠. 양육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데는 서로 공동체가 도움이 되고 감시가 되고 서로 목사님 찍으세요. 네, 하고. 그렇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때문에 뭐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은요 구원에 관계된 것만 보세요. 네, 그건 광범위하니까. 이게 구원 문제인데요.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적해주듯이 이제 신학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신학교를 대체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습니까? 네? 신학교. 그저 궁금한 어째 결국 불법의 원상지가 신학교인데 네. 어떤 분이 신학교를 창시했으면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었는지. 그가 원래 저 근원지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네, 지금 현재 원래 저희가 다루자면 알미니우스부터 다뤄야 됩니다. 갈릴리 신학교 아닙니까? 갈릴리 신학교. 알미니우스의 논증부터 해서 이제 웨슬레이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 저 알미니우스의 주장하고 예수님 적응일 구원하고는 얼마나 밀접한가? 알미니우스 주장 가운데 저는 한 70, 80% 정도로 옳다. 우리가 칼빈주의자였을 때 알미니우스에 배울 때, 알미니안 배울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이 구원교리의 역사거든요. 구원교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장로교에서 금서죠. 알미니우스의 책들 그리고 교회사 논증들 전부 읽어보고 검토했는데 알미니우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품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알미니우스인데 알미니우스는 철저한 칼빈주의예요.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나와있던 베자 있죠. 베자에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자가 네덜란드에 들어왔는데 바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코른 헤르트라는 평신도가 알미니우스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찍어버린다. 그리고 두려움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그룹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베자가 저 사람을 픽적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기의 제자 중 한 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있냐면 가장 인품이 뛰어난 대중에게 존경을 받으며 학식이 뛰어난 칼빈주의자 알미니우스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우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코른 헤르트를 무너뜨리라. 미션을 받고 코른 헤르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 기제를 연구하면서 바로 알미니우스가 회개하게 됩니다. 칼빈주의자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반칼빈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그때부터 칼빈과 반대 5대 강령은 알미니우스가 5대 강령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만인 속죄 등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미니우스가 위대한 칼빈주의자였어요. 바로 그의 교를 탄생하는데
IES 교리 가운데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예지 예정 이런 이론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비니우스보다 요한 웨슬레이가 훨씬 더 이것을 발전시켰다라고 저는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 웨슬레이의 신앙을 참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하셨거든요. 네. 그 지금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해당의 형태를 띄지 않는 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이스라엘들이 만든 대단입니다. 우선 저기 어디 신학교 어디서 가르치셨죠? 제가 대여섯 군데 갔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공부하시고 어디에서 저는 총신대 사단동 예. 총신대 대학원 출신입니다.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족보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네. 공대 출신이고 군대에서 회신해서 대학 버리고 신학대학 들어와서 총신 나오고 그리고 목회하다가 지금은 하남에서 목회하고 있고 신학교는 4-5군데에서 한 10년 넘게 강의했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보면 목사님께서 어느 총신 원강을 강의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신에서 하셨어요. 총신 대학에서는 강의하지 않고요. 예. 총신에도 여러 총신 대학 밑에 산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양지 캠퍼스에서 하셨어요? 양지 캠퍼스 총신 대학은 지은 질문 내놓고 제 생각에 저희가 방배동 신학교도 있고 강의 네? 내용을 방배동 신학교도 있고 네. 방배동 신학교가 있어요. 네. 지금 교파는 다르죠. 방배동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수원 신학교, 수원 신학교가 바로 이제 총신의 산하 신학교들인데 그 총신 대학 들어와요. 제가 총신 출신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여기 선배님 계시고.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근에 수리됐던 베드로가 구원의 확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배를 버리고 딸 때 보느냐? 나처럼 신자 주는 데서 살던 하나님의 아들하고 고백일 때 부르냐? 구하는 데더냐? 좀 애매한 것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구원 확정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좋으냐? 일단 배를 버리고 따랐잖아. 가족다 버리고.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공식으로 하자면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구원 이퀄 회개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회개와 거룩함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굳이 적용시키자면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의 거룩함의 시초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룩함을 이뤘겠죠. 나중에 부인하고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내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한다 했잖아. 네. 그럼 나중에 저 뒤에 부활 저것은 이제 확인을 했지. 회개를 어느 시점으로 회개해보냐 말이야. 그렇겠죠. 근데 칼빈주의자처럼 회개하는 시점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구원을 위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개념도 불신자가 돌아온 것이 밖으로 돌아온 회개라고 보는 것이 나는 성경대로 보거든. 믿지 않는 자니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로 돌아왔다. 회개는 단회성이 아니고 회개의 시작에서 지속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할 때 맞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맞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단회적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본론도 이제 제가 목사님 본론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의문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구원은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로 물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죄를 회개하고 지금 자기 행위로 아직 돌아서지 않아도 자기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계속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지 않을 때 그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님으로 육신을 죽이지 않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한 것이겠죠. 성령을 받은 인을 쳤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뭐 다른 결례가 다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님은 떠날 수 있다. 예, 떠날 수 있다. 네, 떠날 수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게 그 불을 끄다라는 거, 성령의 불을 끄다, 펀치라는 뜻인데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구원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한 걸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책을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그냥 왔습니다. 로마서 책을 한 권씩 읽고 싶었는데 로마서에도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칭의로 말하잖아요. 네. 넘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칭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의로 여기심이 있고 칭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에 별을 보시면서 말씀했을 때 그가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칭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와 칭의했다라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여기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까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죠.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범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칭의야. 근데 언제 칭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거기 이삭을 드렸을 때 야호스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 한번 구원을 그 사람에게 진짜 성령님 아예 거듭 나서 구원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구원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바로 그 부분에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라고 써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로. 그런데 이제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주장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죠?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 교리에서 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지? 칼빈주의 교리를 믿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저 모교 정신의 그 교수님들,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 가운데서 그 누구 차인규 교수의 사위 기억나세요? 차인규 교수의 사위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칼빈주의인데 굉장히 경건하셔요. 아 성령 많이 넣은 그분. 예, 굉장히 장이 이제 사이가 예. 자기 차영배 교수의 사위가 있어요. 뭐 홍보인데. 맞아. 예, 그분이 제가 있을 때 막 들어오신 교수예요. 제가 차영배 교수님께서 배운 사람인데요. 그분은 철저한 칼빈주의인데 굉장히 경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한민주의 자체를 믿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고 모르면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생명책에 기록다 할지라도 생명책을 흘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생명책에서 너를 지운다 그랬잖아요. 네, 지운다라는 그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빡빡 건지려는 것이. 생명력은 우리가 믿을 때 기록하기 이루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행위가 틀렸어요. 바로 믿지는 못해. 내가 너를 지워버리겠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빡빡 지워버리겠다. 말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생명책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은 이게 권파 주장입니다. 네. 성경에 그 생명책 이름을 지운다는 말이 신구약에서 4번 정도 네번 나옵니다.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4번. 네, 그리고 목사님 성령 세례를 목사님 주관으로는 뭘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정의합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나오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지. 성령 세례라는 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 계획 대전만에 나오잖아요. 그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보셨어요. 그거 나오지 성령 않아요. 세례가 아니고 말 자체는 세례가 안 성령으로 나와요. 충만한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쓴 쪽이 신사도주의. 그들이 성령 세례라고 단어를 쓰는데, 예,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세례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 나오지 않아요. 뭘로 돼 있어요? 가간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네.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 그 농사도 거둬들이고 하다가 그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그 이걸 시인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가짜 뒷사람 뭐 기억자도 몰라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목사님은 가짜 목사입니까? 진짜 목사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를 본 적도 없고. 그래 시골 그에 실질적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억자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전도하셨어요. 몰라도 되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님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함을 이루었다면 그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본 적은 선생님 사제들 시대 성령과 세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나올 때 여기 보세요. 목사님 여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다면 요거를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백신도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느냐. 보통 물 세례 받느냐 성령 세례 하냐고 이 질문은 성령으로 네. 세례를 받으리라. 예, 보통 제가 말하는 것은 저 신사도주의에서 네. 성령을 받는 것, 네. 성령을 받고 뒤에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그 점을 제가 얘기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 신사도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을 행하기 위한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게 그것은 믿음을 위한 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성령 세례. 제가 그것을 그걸 압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맞는데 신사도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고 하습 받고 교회 다니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을 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분이 증거가 나타나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성령 충만이죠. 일반적으로 무신론에서는 성령 충만.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의 인도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의 그 역사랑 우리 개인의 역사랑 같이 않다라고 저는 봐요. 사도행전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상황이고 우리 개인은 사도행전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장신대 통신대에서 성령 세례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시대로 끝났고 오늘날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날 같은 그런 성령 세례는 안 한 적이 없고 그때로 끝났다. 오늘 없다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정신대학교 와보세요. 사도행전 언급을 아니 장신 정신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네, 그냥 아니 사도행전은 구원도 얼레진 난데서 구원의 과정을 가리키는 거고 그런 거 자꾸 그 통신에서 구원 안 했으면서 그래, 하는 것처럼 그까지 하시고. 목사님, 네. 그러면 병자 그 할머니 분들이요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럼 그렇게 해서 입으로 구원을 영접기도로 시켰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뭐 행위의 열매를 무엇을 얻을는지 어쩐지 그냥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신령으로부터 있지만은 그냥 그러고 구원받고 한 달 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으면 뭐 그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관점으로 그냥 뭐 거룩함에 무엇을 나타내서 그냥 그대로 병원에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냥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네, 없겠네요.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몫인데 저는 짧은 시간 안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요. 한편 강도. 한편 강도 그 강도는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추진시키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해야하는데 십자가 강도는 원래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 십자가 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레지스탄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친 노예.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해서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가 레지스탄트인지 아니면 두 번째 도망친 노예인지. 그런데 성경에 강도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가 레스테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리지스트. 불어의 레지스탄트가 거기 나옵니다. 리지스트, 저항주의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죠. 시몬이라는. 근데 열심당원이 언제 나왔느냐면 신구약 중간기 때 바로 소위 말하는 망치 누굽니까?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 때 세 가지 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망치. 이 마카비파 열심당원이 나왔습니다. 열심당원은 거의 다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가 얼마나 철저히 율법주의를 지켰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한 율법대로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인데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두 사람이 당연했겠죠. 두 사람이 다 레스테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도덕적으로 하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 동안에 예수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그가 회개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기적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회개했고 짧은 시간 때 아까 말했던 회개와 거룩함인데 그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없었죠. 그래서 회개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의 성화의 과정은 빨리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 평가하신 문제에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을 때에서 저희도 뭐 끝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집에 뒷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식사할 때 한편에 병원에 가서 그 고백을 했어요. 함께 저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천국 간지 이렇게 않고 볼 때 고백을 하면 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오면 이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때 저희 예수 새벽에 십자가에 모여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간 거는 집에서 예배 인정을 드리고 우리 너 할머니 함께 할아버지가 나오네 발표하고 그건 뭐야? 그걸 보여주고 싶더니 코로나 했지 교회를 갔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오네 같이 한다고 네, 그 말씀 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참 네,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와 거룩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회의를 하고 칼빈주의 몰라도 되고요. 뭐 이게 틀렸다, 뭐 맞다 이런 이론적인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면 아멘. 그것이 구원을 아멘. 받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도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있느냐. 이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명찰 가져와서 기념 명찰인가.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